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잠깐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강사님이 어떤 사진 한 장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여줬죠. 어떤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요? 네, 맞아. 재판하는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불려온 사람들의 종류들을 이렇게 바울이 하나 둘 설명을 해줬는데, 빨리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동성애, 그리고 강도 폭행, 도둑질, 이게 하지 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불려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그거 잘못된 거야. 야, 너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나쁜 행동을 보면서 지적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난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도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또 남들이 안 보이면서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도 다 죄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불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려온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다 죄인이냐? 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다 죄인이라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다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여기 기준에 못 미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인 기준에서 여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은 누구도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난 할 수 있어, 나는 마음먹은 건 난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 정말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을 온전히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과 행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까지도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사실 살아왔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돌아보면 여러분, 항상 아주 결정적인 순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것들을 여러분 내 위치로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행복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집에 있었잖아요. 뭐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지내면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싶어서 항상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닌데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난 의인인데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누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와 저주를 누가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여기 기준,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쫙 차야 돼요. 네. 기준이 차야 되는데 아무도 이 기준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삐끗해요. 말이 한 번이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 얘기했죠.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 외에 나타난 거예요. 이 기준에 이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누구도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차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까 행위의 기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아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산다고 얘기했죠. 가끔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라고 이제 뭐 우리 많이 듣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설교 때마다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냥 그저 멸망당하는 것이 유일한 운명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으니 그게 믿음인데 그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조 안 하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걸 강조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아주 파헤쳐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아주 파헤쳐 보게 될 건데 믿음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다시 말해서 이제 잘못 믿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이나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과 저주와 이 형벌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믿음에 달려있으니까 어설프게 믿고 있거나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믿음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 뭘 믿느냐죠. 뭘 믿느냐. 우리가 뭘 믿느냐. 그 내용이 뭐냐. 믿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맞아요. 강사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뭘 믿냐뇨. 우리 예수님 믿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죠. 근데 거기서 끝? 나 예수님 믿는데요, 끝? 아니요.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어떤 걸 믿냐면 2000년 전에, 약 한 2000년 전에 저기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고, 뭐 소크라테스나 간디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아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세 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그거 바로 예수 아니냐. 예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그 중동 사람 예수. 그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 나중에 학교에서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아까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딱 그 정도 얘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서로 사랑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라고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하면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어. 마지막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 뭐 이 정도까지 학교에서 배운다고요.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학교에서도 알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이 정도는 믿어요.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정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구원을 못 얻는다. 그 정도만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해요. 그 정도로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강사님,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는 정도 말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정도 말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심판을 피할 정도로 믿으려면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책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이 사실은 이미 다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장 24절과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속량이 뭐냐면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대가를 지불해서, 돈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로 있거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나 포로들을 이제 돈 주고 팔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 노예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은 일정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을 치르든지 아니면 물건을 주든지, 그렇게 이제 어떠한 값을 내어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마디로 그냥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산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 진노와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어떤 값을 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샀을까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와 저주 앞에서 어떤 값을 내고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했잖아요.
속량하셔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러겠어요. 건져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뭘 냈을까요? 뭘 지불했을까요? 막 다이아몬드 세상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아주 금은보화 아니면 막 수억 막 억만장자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막 이제 지불해가지고 돈으로 우리를 샀을까요? 뭐 어떻게 샀다면서요? 값을 주고 샀다니까. 과연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25절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표현.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화나 옛날 뭐 어떤 신화나 옛날 영화나 그 고전물 같은 것 보면은 어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막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폭풍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막 바다의 신이 노했다. 바다의 신이 지금 화가 났다. 이 화를 없애고 화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럼 어떤 제물을 바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다로 던져가지고 풍덩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신을 그들이 이제 믿고 바라는 신의 진노와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분노하고 심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 죄인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쫙 모아져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합당한 형벌을 내리셔야 되고 그 형벌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인들은.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냐면은 바로 자기 목숨 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사셨냐면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신 거예요. 피로. 자기의 생명값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죠.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진노와 사실은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나중에 학교에서도 배운다니까요.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 믿기 싫어 날 믿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없었던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믿냐면은 이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불하신 속량값이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었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만 믿으면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벌받았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되느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늘 자주 이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그 결과로 내 죄가 없어졌고 또 내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믿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 내가 마이너스에 있었어요. 마이너스에 죄인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제로가 된 거예요. 죄가 다 깎였으니까,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0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플러스처럼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처럼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믿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과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놀라운 결과들 있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여기까지 오는 믿음. 네, 친구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율법에 나타난 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 일어날 그 임박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율법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 얘기했죠.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냥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정도까지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화목제물을 되시면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과 속량이라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두 가지.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 이 결과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에 나타난 의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는 거. 우리의 입장에서 속량은 값없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값을 치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속량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값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치른 게 없어요. 그렇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값없이 치른 게 아니에요. 속량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떤 값을 치셨어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만 했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흉악한 죄인을 사랑한다? 그냥도 아니고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끔찍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끔찍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임박했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다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아들을 가장 어려운 것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보다 쉬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이런 진노가 사라졌죠. 가장 임박하고 가장 긴급한 내용이었던 이 진노와 심판이 사라졌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른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꼭 붙들면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